오늘 반야신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까지 하도록 할게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할 때요. 보리살타는 보살이고요. 보살이 이제 보리살타의 준말이 바로 보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원은 보디사뜨바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리살타는 간자재 보살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경전을 한 글자만이라도 읽었다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잠깐이라도 해봤다거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마음에 새긴 그런 불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보살이다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보디사뜨바는 원래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뜨바는 중생이어서 깨달은 중생을 보디사뜨바 그 다음에 보리살타라고 말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말을 할 때 보살의 향내를 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수행을 좀 게을리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떠나셨는데 길가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곳을 지우시고 난 다음에 그 수행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냄새를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향냄새가 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종이에는 향냄새가 나는가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하는 말이 이 종이는 향을 쌓기 때문에 향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부처님은 새끼줄을 주우시고 다시 그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끼줄의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러니까 이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럼 무슨 이유로 이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나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니 그 수행자가 하는 말이 생선을 엮은 새끼줄이 있기 때문에 생선의 비린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향을 싸면 향내가 나고 그 생선을 엮으면은 생선의 비린내가 나듯이 누구나 훌륭한 사람과 있으면 훌륭한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리살타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제 자신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리살타 보살인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했냐면 반야 바람 밀다를 의지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반야 바람 밀다를 의지하게 되면 어떤 공능과 이익이 있냐면 한번 살펴보면 신무가애라고 말해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애가 뭐냐면요. 걸리다, 장애가 없다라는 말이죠. 무가애는 걸림이 없는 상태, 얻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갖고자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늘 걸려요. 그래서 나는 가졌다, 나는 얻었다, 나는 성과를 이뤘다라는 이 가해가 나를 걸리게 하기 때문에 나는 집착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보리살타가 반야, 바라, 밀다를 의지하게 되면 그 공능과 이익이 어떤 거냐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죠. 마음이 걸림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고 두 번째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공포가 사라지며 셋째는 뒤바뀐 허망한 생각 즉 전도 몽상된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무가애고 무유공포예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포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해가 없기 때문에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건 늘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냐면 첫 번째 인간관계에 걸려 있어요. 지금 처한 상황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무소득고라 그래서 얻지 못한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걸리게 되지만 얻고자 하는 마음, 무소득고만 되면 그것 또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출가해서 도량석을 돌면 2시 50분에 일어나요.
그 동국대 다닐 때 그 해강사가 그 산 밑이에요. 거기가 평창동에 있는데요. 2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3시면 무조건 목탁을 쳐야 돼요. 그래야 스님의 그 목탁 소리를 듣고 스님들이 기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시 50분에 일어나서 법당에 먼저 가서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량석을 할 때쯤 되면 머릿속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전설고향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공포가 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도량석을 할 때 법당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 있는 요사체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법당에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그 툇마루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불빛이 없으면 무서우니까요. 그렇게 이제 제가 도량석 할 때는 항상 그랬는데 그 평창동에 백구라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량성 올라갈 때 되면 저 사실 개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 개가 저보다 먼저 올라가요. 그래갖고 그 법당이라든가 산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줘요. 그럼 제가 촛불 켜고 나오면 제가 도량석 할 때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 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되면 그 개가 항상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이렇게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개를 보면서 아, 이 개가 나를 지켜주는 신중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은 내가 과거에 봤던 생각이고 지금 일어나는 생각은 어떠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도량석 할 때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제 도량석 하는 정구업 진원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도량석이 끝나고 이래서 공포가 사라진 적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걸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람밀다 수행을 통해서 보살은 여여하지만 공포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공포심이라면 작게 생각하면 뭐 두려움, 공포 이런 거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인간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온갖 괴로움, 불안함, 모든 괴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현대인들은 지금 되게 많은 괴로움과 불안감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뭐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됐다라고 말하죠. 인간의 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1952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뇌가 그렇다라는 걸 그때부터 발견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 간질에 걸렸어요. 그런데 20살 20대 된 그 청년은 간질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막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의 뇌를 열어서 그 한 부분을 절제하기만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 뇌를 절제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어요. 왜냐하면 간질이 너무 심하게 돼서 그래서 그 젊은이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뇌를 열고 이 어느 부분을 절제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환자가 의사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린 뇌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마라고 하는 거. 그 해마가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인간의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걸 그 당시에 그 환자로 인해서 발견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뇌 과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불안감과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발견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뇌과학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뇌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요. 그것을 확대 해석한 게 지금은 불안을 없애주는 방법이 명상이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명상하는 뇌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불안감을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며 그런 것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란 책은 이런 책이에요. 그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고 아 내가 이제는 깨달았구나 라고 하고 집에 돌아갔대요.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자기가 집을 비우기 전에 빨랫감을
거 놔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2달 정도, 3달 정도 공부했으면 깨달음을 이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여는 순간 빨랫감이 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과연 깨달음이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여하게 하나지 않음이 깨달음이냐, 아니면 어떤 순간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 또한 깨달음이냐라는 책이 깨달음 이의 빨랫감이란 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순간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얻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명상을 벗어난 이후에 또다시 괴로워진다라는 건 내가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있구나라는 걸 면밀히 본인 스스로 관찰해 봤을 때 훨씬 더 이 무가애고 무유공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유공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보시바람이래서 첫 번째가 제시, 그 다음에 법시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가 무예시예요. 다른 이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아빠들이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아빠들은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화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오면 무섭기 때문에 무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반짝 웃으면 아이들은 공포가 사라지죠. 그 다음부터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사람은 아빠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는 가장 첫 번째가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그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아빠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내 스스로에게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말할 때 공포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공포를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것에 내가 걸렸구나 생각하면 공포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누군가 내가 공포를 주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공포를 느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가 공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반야바라밀은 이 모든 공포심을 후련하게 벗어나 진정으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고 외워야 되며, 반야신경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하는 보살의 입장으로서 멋진 향냄이 내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제가 지은 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친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라. 내 자신에게 친절하며 내 마음에 친절하며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지금의 친절은 나를 살리며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의 가족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미래의 나에게 기꺼이 친절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하시면 그 친절에 여러분 마음도 친절하게 하고, 그 친절한 마음에 여러분 모든 이들과 여러분 이웃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한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